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6면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꿈의 성취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아들을 졸라서 먼 거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내서 또 마음을 먹고 오신 그 귀한 발걸음입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크게 부르고 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나 참 반가워하고 두 손 잡아주면서 참 귀한 걸음하셨다고 이렇게 맞아주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고발당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담임 목사로서 내뱉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께 당장 전화를 드려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은 그런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누구보다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교육자들과 또 예배 담당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매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드리고 싶어도 이곳에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 왜 내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매 주일 이렇게 점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았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에 참으로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정도 저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을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기간이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더 장기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결코 이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이 후반부 말씀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 물론 그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영적인 장자로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유다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9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야곱의 가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야곱의 가문에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민족을 태동케 하는 발판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39장은 우리가 42장을 읽고 있지만 이 39장부터 전개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 요셉을 이 보디발 경호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이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모든 것들을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그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찌 보면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그 연단의 장소가 바로 애굽의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이 국제의 어떤 환경, 그곳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셉을 가르치고 또 요셉이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를 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졌지만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 바로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있었지만 그 풍년의 시간을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던 중에 이제 이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시아 이 근동 지방이 다 흉년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 나의 어떤 야심을 나의 꿈의 성취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 야곱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나일강이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 그 윗지방에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그 기근이 영향력을 미쳤고요. 애굽은 풍년의 시대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 근동 지역에 많은 백성들 허덕이며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의 그 11명의 아들들이 있죠. 이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형들, 이 요셉의 형들에게 뭐 하느냐고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죠.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최대한 곡식을 많이 가져오려면 이제 다 장성한 이 베냐민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 베냐민이 형들에게 좀 위해를 당할까봐 이 베냐민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재난이 그로 인해서 미치게 될까봐 아직도 이 막내 아들을 편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하였던 것처럼 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이 야곱의 좀 두려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 자기 아들들을 다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환경적 기근보다도 더 큰 그 가정에 찾아온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고 질투하고 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있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가 이 야곱 가문에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기근이든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이 야곱 가문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이 아시아 지역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요셉에게도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은 이 13년 이후에 총리가 되고 또 지금 다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7년이 더 지났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그때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현재의 감사와 또한 만족을 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야곱의 가문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고센 지역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이 야곱과 그의 가문들이 대대로 또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가 되는 고난도 받게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에게는 이 고난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고난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줄 알았는데 못 살 것 같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때의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의 그 아픔이 여전히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주고 그때의 그 시련으로 여전히 가슴 시려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은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정말로 못 살게 하는 그러한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이 과거의 고난이 돌아보니까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설교 때마다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야구하다가 이 눈 맞아서 기절하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말씀드렸죠. 그때 공교롭게도 이 위임 청빙 투표가 있었던 날인데 그때 의사가 제 눈을 보더니 이 함몰 되면서도 이렇게 부어 올라서 눈을 뜰 수조차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1cm만 위에 맞았어도 이건 바로 실명일 수밖에 아마 다 흘려내렸을 거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한 표 차이로 청빙을 받아서 굉장히 심란하고 속상하고 교회에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내가 한 표 차이로 청빙을 받아도 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고통받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이상한 기쁨이 넘쳤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보너스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의사가 어차피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제 눈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 눈에 큰 사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머금고 자란 이 사마귀 때문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수술해야 되는,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근데 저는 남자니까 그걸 개의치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건 수술해도 이건 눈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건들 수가 없다고 지금 당장 이 사마귀를 수술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손도 댈 수 없었던 그 눈 속에 이 큰 사마귀를 이 검은 사마귀를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료로요. 할렐루야. 그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너스 은혜까지 받고 나니까 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세하게 정말 만져주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 건강검진을 받고 또 예기치 않은 이 질환을 발견합니다. 또 종양, 이 양성으로 발견하면서 참 그런 성도들에게 좀 위로의 말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종양 발견하고 수술을 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가문에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요셉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 이 정말 기근보다도 더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었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야곱의 가문이 회복이 되어야만 장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히브리 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태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 만남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진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으로 인한 참 귀한 그런 아픔과 진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가서 누구 앞에 서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버렸던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두 그 요셉 이 총리의 권위에 눌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기 앞에 선 자가 자기의 아우일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죠. 근데 형들의 모습이 지금 옛날에 그가 꿈꾸었던 모습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6절의 모습은 꿈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 요셉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20년 전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 또 11개의 별이 절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 꿈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생각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형들이 그에게 엎드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이 그렇게 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낸 것처럼 이 요셉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20년 전에 그 꿈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져야만, 즉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이 있어야만 지금의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가고 좀 묵상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그렇게 도전했던 그 설교는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꿈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식의 그러한 도전은 성경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나의 꿈이 성취되는 것 참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꿈이 목표가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룬다고 하여도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oys be ambitious, 그러한 말에 우리는 정말 가슴 설레이며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사실 그 ambition이라는 야망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 삶을 받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나의 그 삶 전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퍼즐에 불과한 나의 그 인생이 마치 내 꿈을 이루면 전부가 다 성취된 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야망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불행케 하고 심지어 전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아니 이 전체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 20세기 들어서서 이 100년간 그러한 엄청난 야심가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틀러가 먼저 생각나시죠? 다른 사람 예와 들지 않더라도 히틀러는 1925년만 하더라도 세무서에 자기의 직업을 작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 물론 그의 성향은 극우주의자였고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좀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어떤 폭동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평범한 작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썼던 나의 투쟁이라는 자기의 그 야심을 밝힌 그 책이 전 독일을 휩쓸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서 그는 한순간에 자기의 야심을 이루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심 때문에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의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으로 죽어갔고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비참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야심 때문에. 그러나 이 히틀러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네퍼죠.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독일 국민을 깨우고 잠들어 있고 히틀러를 쫓는 독일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작심하면서 자기의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일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독일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 프린스턴 학장이 이 보네퍼를 말립니다. 지금 이 미국만 하더라도 당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런 독일의 상황, 그리고 전운에 깃든 이 유럽의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세요. 그 얼마나 멋진 도전입니까? 그러나 보네퍼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면 나중에 내가 독일로 돌아가서 나는 독일 국민의 한 사람도 깨울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게슈타포에 체포되고 2년간 수감생활 하면서 국가 전복 또 히틀러 암살이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책 나를 따르라, 그것은 야심가로서 자신의 사상을 따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요 제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루어놓은 그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같은 옥중에서 쓴 책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야심으로 독일 국민들을 야수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꿈이 담긴 십자가의 사랑을 글로 표현하면서
독일 국민들과 잠든 교회를 깨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꿈은 나의 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꾹꾹 참자, 오늘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자, 이런 생각은 나의 야심을 준비하기 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또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꿈을 완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나를 희생시켜 남을 섬기며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꿈은 물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꿈의 성취는 공동체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해내고 자기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 자기의 야심이었다면 형들을 보자마자 막 멱살 잡고 막 보복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주 냉정하게 형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런 지리한 형들과의 공방전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이제 형들과 어떤 공방전을 펼쳐나갑니까?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형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이 틈을 엿보러 온 미라글림, 이 정탐꾼, 이 12정탐꾼, 또 이제 라합을 만났던 2명의 정탐꾼, 똑같은 이 미라글림이라는 단어가 이 42장에 7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꾼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형들이 말한 걸 꼬투리 잡아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걸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진솔해지죠. 12자식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 너희들 모두는 여기 갇혀 있고 11절에 보면 한 사람 가서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러니까 한 명만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모두를 3일간 가두어 둡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이 3일째 되는 날 이들을 끄집어내서 요셉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만 가지 말고 한 명만 놔두고 가두어 두고 너희 모두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지금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절규합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물론 3일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섬광처럼 스쳐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죠. 2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 순간 한 사람처럼 그들은 함께 되묻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요셉의 일로 지금의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20년 전에 우리의 그 범죄함이 지금의 고난을 가져온 것을 그들은 깨닫고 서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9명을 남겨놓던 1명을 남겨놓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9명이든 1명이든 이제 그 1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1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과거의 그들의 잘못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 총리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들은 예전에 그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던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건대 요셉이 왜 이 형들과 이러한 공방정을 벌이고 있는지를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수하기 위한 정말 골탕을 먹이면서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형들의 양심을 깨우치면서 그 무너져버린 자기의 가족,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직도 이 요셉을 잃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만 끼고 있죠. 이 야곱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잃고 요셉마저 잃고 이제 그 1명 붙들고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불쌍하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요셉의 가문은 이 환경적인 기근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관계적인 그러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파괴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공동체를 먼저 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12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형제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 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 척박한 애굽의 땅에서 그 시련과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닥칠 그 고난 가운데 한 민족을 이루면서 시련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회복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싶었고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철새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비전의 땅, 그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 철새는 V자 모양을 하면서 먼 길을 날아갑니다. 앞에 있는 그 철새가 날갯짓하는 것이 난류를 형성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그 뒤에 있는 새들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는 날갯짓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됨이 바로 그 비전을 이루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모습은 너무나도 애통할 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있는 이단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은사주의에 정말 치우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정치 집단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굴에 갇혀 위축되어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김은의 소설 남한산성이라는 책이 있죠. 인조의 이 병자호란 때에 이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는 이 예조판서 김상원을 위주로 한 이 척합파들과, 또한 이조판서 이 최명기를 위주로 한 이 주사파들 간의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옳고 그르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곧 삶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은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사파의 말도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더의 결정이죠. 리더가 결정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길을 만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만 하다가 결국 압록강을 건넌 15만 명의 그러한 청나라 군대들이 앞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총회에서 총회장이 될 이 송항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에게 좀 울림을 주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는 김상원도 있고 최명길도 있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길이 모두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상반된 주장을 했지만 결국 좋은 벗으로 남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소모적 논쟁만 하지 말고 서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내일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편가르기를 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함께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춥고 매서웠던 남한산성의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어 폐허의 성벽 아래 꽃이 피고 다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다리다 보면 머지않아 코로나는 진정되고 함께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보다 중요한 예배를 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이런 척합파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온 국민을 위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며 후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주사파와도 같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목소리에 더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목소리, 어떤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각 교단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그 결정에 함께 따르며 함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날갯짓으로 공동체를 살려내고 세워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순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재료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